1 더하기 1은 1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 시간 은혜에 나누기 원합니다.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이 수학 공식은 부부의 결합에 있어서는 틀린 공식이 됩니다. 남자라는 1과 여자라는 1이 만나면 2가 아닌 1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나라에서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공식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5월의 많은 날 중에 21일로 한 이유는 둘이 하나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공식이 부부간에 성립되는 것인지, 또 왜 둘이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인지, 그것이 부부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사연들로 인해서 부부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부의 관계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이며, 또한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교훈으로 들려줘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오늘 말씀을 앞으로 이루어야 될 부부관계에 대한 지표의 말씀으로 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부들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1 플러스 1은 왜 2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속 시원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과 아내의 역할 중에,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냐? 바로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아내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먼저, 성경에서 먼저 나온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교회가 몸이라면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 하듯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복종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기서 복종하라 라는 말씀은 남자가 여성보다 월등하다 라는 것 때문에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에 입각해서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 말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하듯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왜 남편이 아닌 하필이면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성경적인 배경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 곧 홀로 거처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여자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이자 남자를 힘써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이면서 남편을 힘을 다해 도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살다 보면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다름, 너무나 성격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 많이 체험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결혼 전에 알았던 것과는 너무도 많이 다른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서로 등을 돌리는 일들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상대와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일치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냥 내가 참고 아이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해주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성격, 맞지 않는 불일치를 일치가 되도록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부부의 과정이고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톨스토이가 말한 이 불일치를 일치가 되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 톨스토이의 이 말을 현실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바라본 해나무라는 필명을 가진 어느 에세이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만 뽑아서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옮겨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연히 한창 타오를 때는 몰랐다. 그와 내가 이렇게 다른 줄을. 그때 우리는 보드라운 결만으로 서로를 대했기에 점점 이더 끌림으로 온화하게 닿아만 있어도 충만했다. 우리는 알게 된 지 1년 만에 부부라는 이름의 결정체가 되었고 함께할 수 있어서 마냥 좋았다. 딱 6개월까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며 본격적인 생활, 곧 현실이라는 물에 녹아 서로에 대한 긴장을 늦추고 널브러져 갔다. 정확히 말하면 온전히 내게 맞추었던 그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도 그랬겠지만 늘 향기롭고 따뜻할 줄만 알았던 우리의 공간은 쓰고 싸늘하기만 했다. 처음에 다정스러운 남자는 온데간데없고 가부장적이고 예민한 아저씨가 배를 내밀며 불쑥불쑥 나타났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기적이고 까칠한 아줌마가 출연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그와 나의 성향은 많이 다르다는 걸 20여 년째 알아가고 있다. 맞다. 여태껏 끝이 없다. 그는 열이 많아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소음인인 나는 한여름에도 뜨거운 커피를 마셔야 한다. 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때 2단계 남은 초록등의 부름에 그는 전력 질주를 하지만 나는 미련을 버린다. 그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건너가 있다. 그는 영화관에 들어가면 1시간 넘게 숙면하고 나는 아무도 울지 않는 장면에서 혼자 질질 짜고 있다. 이 정도의 다름은 애교일 터. 다툼을 부르는 다름은 무궁무진하다.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관여했겠는가. 우리는 애당초 무엇에 끌렸던가. 닮아서가 아니라 달라서였다. 그러함에도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 서로의 빈틈을 포착하여 지적질하고 간섭하지만 예민한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오랜 시간 속에서 알아낸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핵은 조심하고 서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최대한 존중해 주려 한다. 서로의 불일치를 인정하며 이제는 호르몬이 아닌 정이라는 요약으로 감당해낸다. 부부 사이의 정이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빚어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에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죠. 20여 년째 계속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부부는 서로 몸의 형질이 같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는 분명 아담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꺾지 할 수 있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 땅에 심으면 똑같은 종류의 꽃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형질의 법칙이듯이 말입니다. 몸은 분명 둘이나 곧 서로 완전히 다르나 한 몸의 형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먼저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와 한 몸인 아담에게도 동일한 벌을 적용시키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부부의 완전한 하나됨의 모습은 죄로 인해 많이 상실되어 있지만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여기는 성경적인 모습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결코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교미하게 무시하게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의 질서를 파괴해버려 그럴듯한 혈책을 부립니다. 요즘 정치인들이나 방송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이 페미니즘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지위와 역할의 신장을 주장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이제는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의식에서 나온 말이죠. 이전에 억눌렸던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신장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지나친 페미니즘 강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적으로 남성의 지위와 역할이 매우 위축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조금이라도 저해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온갖 독소를 퍼붓습니다. 지나친 페미니즘의 결과로 나온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독신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아웅다웅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특별한 은사가 아닌 한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 혼자 있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음행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갈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결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출산율입니다. 여성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는 비성경적인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 보니까 아이를 안 가져요. 왜 아이를 안 갖느냐 했더니 몸매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으므로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아내가 그 역할을 회복하는 데 비롯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됩니다. 아내는 안 해요. 아내들만 따라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자. 지금 목사님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때인데 복종해요. 아니에요, 성경. 자,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아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일까?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페이지 안 알려도 다 알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니 너희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혹시 그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로는 믿게 할 수 없지만 그 아내의 순종하는 그 행실을 통해 남편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가장 안아듣게 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진정 아내인 자신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금은 보석으로 꾸미고 또 명품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아내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기를 단장하는 것으로 여기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보석과 비싼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보다 더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사라 자신을 2번이나 아내가 아니라면 다른 남자에게 내어줘 몹쓸 짓을 당할 뻔하게 만들었던 그 인간 남편을 더군다나 다른 여자를 얻어 자식을 낳은 그 인간을 주라침하며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예속되어서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남편보다 못한 존재라서 순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해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여 존재하게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질서를 이루어 행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놔두고 직장을 보십시오. 직장도 사장님이 있고 그 밑에 임원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제일 밑에 있는 하급 사원이라면 위에서 내려오는 상사들의 지시를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따르지 않게 되면 그 회사는 질서가 무너져 엉망진창이 되고 내가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회사가 되죠.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는 것은 복종이 아닌 기쁨으로 따르는 것.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때에 진정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남편이란 체질상 지시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어떤 말을 듣는 것은 남자들에게는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를 알면서도 들으면 괜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직장인 상사의 말에 심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는 이유이고, 그래서 그것을 못 참으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고, 또 결국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심각한 그런 중병을 앓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원래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 그런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스림을 오히려 받으며 사니, 더군다나 환경이라는 것이 예속되어서 마지못해 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시 가지고 있던 기질을 집으로 한번 가지고 들어와 봅니다. 그래도 남자인 남편이 내가 말하면 들어줄 것 같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명령, 아니 잔소리를 좀 해봅니다. 근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여보 하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황크러진 머리에 신혼 때 예뻤던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셀러를 하고 대책 없는 몸매에 헐렁한 일바지나 추리닝을 입은 펑퍼짐한 어떤 아줌마 하나가 나를 무시하며 말합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감히 나에게 지시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잔소리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로 남편의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내가 사랑했던 옛날의 그녀가 아닌 한 낯선 아줌마를 쳐다보니 그 기세가 너무나 세서 이제는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눈을 살짝 돌려서 아이들을 쳐다보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
아니 잔소리를 한번 또 날려봅니다. 근데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빠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도 없습니다. 그냥 방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도 조금 나은 아이는 몰라 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래도 이렇게 앙칼진 짜증내는 소리라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지덕지인지. 그런 남편은 해라이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신중이란 일방적인 의견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에 같은 생각을 맞추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굴복이 아니에요. 가정에 순종이 없으면 남편은 자기만의 불속으로 들어가 묵묵부답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와봐야 이전에 옛날에 신혼 때 예뻤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성격 아주 괴팍한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집에 오고 싶어요. 밖으로 나가는 거야. TV를 안에 삼아서 훌쩍훌쩍 울어가면서 TV에 집중하고 쳐다봐. 근데 와가서 또 등짝을 때리면서 리모컨 내놓으라고. 도대체 해라 이거. 어디 가야 돼? 그래서 묵묵부답 자기 불속으로 들어가면 또 아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조건이니까 내가 답답해서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짜증을 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유대인 아버지는 결혼한 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꼭 해준다고 합니다.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대우할 것이고, 네가 계집종처럼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루고, 만일 네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며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러 갈 때는 목욕도 하게 하여 음치장을 잘해서 보내도록 할 것이고, 남편의 친구가 놀러 올 때는 극진히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겨라. 남편은 기꺼이 내 머리 위에 관을 씌울 것이다. 내가 한 대로 남편 낳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 25절 오늘 보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남편은 아내를 노예나 하인 취급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거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별을 따달라고 하면 별을 따다줘야 합니다. 달을 따달라고 하면 달을 따다줘야 돼요. 갑자기 좀 쉬고 싶은데 아내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보, 내가 지금 뭐 좀 먹고 싶으니까 좀 사다 줘.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옷 갈아입고 운동화 신고 뛰어가서 사줘요.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이상 쓰고 가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의 발뼈, 곧 천한 부분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두 곳, 섬김을 받을 만한 높은 부분으로도 아니하시고 오직 갈빗대, 애정의 부분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아내는 빨간 갈비뼈 하나 있는 것 같은 존재예요. 갈비뼈 하나 있기 때문에 혼자 못 섭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해야 돼요. 선다고 해도 언제 넘을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예요. 감싸 안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 갈비뼈는 자기가 나온 그 자리에 들어갈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대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가 가장 안정을 느끼며 제일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할머니가 속을 지저귀도 썩이다가 돌아가십니다. 할아버지를 두고 담당 PD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식들 다 나한테 잘하지만 그래도 속 썩이던 남편만 못해. 자꾸 아내가 쿡쿡 찔러대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남편들은 그것을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가지 긋고 잔소리하고 대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래서 정이 안 가요. 정이 안 가. 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송곳도 두꺼운 수건으로 말아 감싸버리면 송곳 노릇 못한답니다. 사랑으로 감싸버리면 모든 상황은 종료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반찬이 달라진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어떤 어려움도 잘 참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라고 해도 사랑받으면 기꺼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다른 것 해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에 대하여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남편된 자들아, 우리가 조금 전 찾아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내된 자들에게 무려 6절에 걸쳐서 의무에 대해서 언급한 반면에 남편들에게는 단 한 절로 그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의무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무와 똑같이 남편 또한 아내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하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하는 말이 바로 7절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는 아내보다 더 큰 의무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뭔지를 충분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요, 남편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아내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요, 악한 마귀라는 놈이 여러 가지 틈을 타요.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반드시 믿도록 해야 되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위한 일이에요. 공통 분모가 같으면, 저번에 리얼했는데 이 산수에서 2분의 1, 여기는 5분의 1이 있어요. 자, 빨리 더해보세요. 답이 쉽게 안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문제 냅니다.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는 답 금방 나오죠. 5분의 3 금방 나와요. 왜요? 분모가 같으니까요. 밑에 있는 5 분모가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그냥 쉽게 하나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부부가 가지고 있으면 위에 있는 1과 2라는 생각이 다른 부분,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쉽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성경을 보면 try to understand, 아내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며 그래요.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뭐냐면 아내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며라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고 복종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오늘 설교 들었지? 막 복종하라고 했잖아, 순종하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고 아내의 성격과 취미와 감정의 상태 등 자세한 것을 좀 알고 그에 따라 잘 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는 연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말해요. 남편 또한 연약한 그릇이나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하다는 뜻이, 쌀 20kg 못 들잖아요. 듣는 분도 있지만 들어줘야죠. 누가 돌봐줘야 합니까? 또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 같이 영원한 생명을 동등하게 얻을 자, 그러니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또한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 중에 어느 쪽의 역할이 더 중요할까?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몸이라면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 되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복종하듯 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 말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는 안 따르면서 애들한테 아빠 말 들으라고 하면 누가 들어요? 순종해야 서로를 인정하여 존재하게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질서를 이루어 행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결혼생활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결혼할 자녀들에게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성경적 부부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돌스토이의 말처럼 행복한 결혼생활은 상대와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일치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을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불일치를 일치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여 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말씀이며 교훈으로 삼고 실천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